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26장의 말씀은 당시 유다의 주변국 중에 하나인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거나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장에 있는 25장 3절에서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들이 이웃 국가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파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생길 이득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당시에 남아있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기에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것을 보며 즐기는 이웃 국가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이 두로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가 유다의 멸망을 이처럼 기뻐하며 속으로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무역로가 단 두 가지 루트였다고 합니다. 육로로 가는 루트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는 무역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 두로를 거치는 해상으로 가는 무역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무역로 중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나니까 애굽은 바벨론과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는 통로가 두로를 거쳐가는 해상로밖에 없게 된 것이죠. 모든 무역을 통해 얻어지는 이점을 자신들이 다 취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이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큰 돈을 벌겠구나 하며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지 못합니다. 원래 두로와 유다는 이렇게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비롯한 좋은 목재를 두로에서 벌목해서 가져오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로왕 히람이 흔쾌히 솔로몬과 계약을 하고 좋은 나무를 제목을 공급을 해줍니다. 아버지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고 두로와 유다는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가 친하게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나뉘어져서 힘을 점점 잃어가게 되니까 이 두로가 자신들의 나라에 살 길만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내심 주변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속으로 기뻐하였고 유다까지 멸망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겠구나 생각하며 그들이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였던 두 나라지만 결국 돈 앞에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두로가 심판을 받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웃이나 원수의 비극을 즐기며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 당할 그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유다가 멸망하였으니까 만민의 문이라고 일컬어지던 저 유다가 멸망하고 문이 깨졌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이득이 그 모든 부와 능력이 나에게로 돌아오겠구나. 내가 충만함을 얻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즐거움의 발판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3.1절입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또 비폭력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들은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가끔씩 드러나고요.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틈만 나면 또 무역적으로 요즘도 전쟁을 벌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다가 일본으로 비껴갔다 하면 내심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 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곳에도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감정이 상하고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고요. 또 전쟁을 겪으며 또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과정에서 2번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하여서 그것도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것이죠. 큰 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광복을 찾게 된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2번째로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우연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2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원자폭탄으로 인하여서 우리 조선인들이 무려 4만 명이 일시에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 4만 명이 죽고 약 7만여 명이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잔해를 또 치우고 재건하는 현장에 당시 일본에 끌려가 있던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처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광복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주권을 찾았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악한 감정과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도 회개하며 똑바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수많은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마음속으로 웃음을 짓고 즐긴다면 우리도 두로와 다를 바가 없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국제사회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하면 그냥 다 같이 함께 공멸을 하는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마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피해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갈 수 있도록 더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로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다른 반응을 보였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늘 쫓기며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곳을 지나가던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왕관과 몸에 지니고 있던 귀중품을 빼서 다윗에게 들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내심 상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한 그 사울을 위해서 그 밤에 울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였던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의 죽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원수의 죽음을 향해서 쾌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슴 아파했던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함께 잘해주고 선대하면 이방인들과 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더니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저런 상황에 언제 처할지 모릅니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원수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원수의 관계에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긍휼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나에게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별반 차이 없는 죄인이고 우리도 언제 그런 고통과 심판이 주어질지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힘과 능력은 결국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로가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불과 10여 년 후에 두로에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두로도 항복을 하게 되고요. 비록 나라가 초토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32년경에 결국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두로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두로도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앞에 물길이 있어서 그 물을 넘어오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을 동원해서 약 7개월 동안 그 물을 메워버리고 방파제를 쌓아가며 두로에 들어와서 모든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두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모든 부와 재물을 거머쥔 두로,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떨리게 만들었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패망하였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을 즐기며 하나님 없이 부와 재물을 모았던 두로는 결국 오래가지 못해 똑같이 멸망하는 신세가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이 누가 주신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이 만약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될 것이냐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부유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섬기라고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론 예배 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러할 때 다른 이웃의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웃의 어려운 주민들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가정은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대로 쭉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이웃을 향하여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을 쌓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면 내가 쓸 것이 부족하고 내가 누릴 것이 적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손을 펼치고 나누고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의 손에 더 많은 것을 쥐어주시고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그 받은 복과 은혜를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세대에게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허황된 힘이나 재물이나 권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땅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지금 미얀마의 또 군부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과 20-30년 전 우리도 광주에서 그와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일들이 수십 년이 지나기까지 드러나지 못하였고요, 오히려 다르게 포장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미얀마에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원수가 고통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진노와 고통을 우리에게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헛된 재물과 세상의 권력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백성들이 속히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군부의 독재가 물러가고 하나님 자유와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정교인 성경 필사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재물과 헛된 힘과 권력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신 분, 내게 힘을 주신 분, 내게 살아갈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정교인 성경 필사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복음서의 귀한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바르게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속히 모든 폭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이 자유롭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